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뭐요? 성품. 사람은 이걸 보고 성격이라고 그러죠? 성격. 신학교에 가면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은 김남수라는 한 사람이 있지만 김남수라는 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한 사람 안에 그 성품이 수십 가지가 있어. 어떤 때는 보면 차분하고 어떤 때는 덤빈다고 그래 사모님이 나보고. 다 이게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단 말이야. 지금 이 시간부터 쭉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성품 1장. 근데 이 성품을 모르면 실패한다. 이 세상에 지배하는 신 누구라고요? 마귀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100%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 알고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인데 이게 나타나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알고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닌데도 마귀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 안 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쭉 있는데 한 8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읽은 내용 중에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뭔다? 실패한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돼. 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하고 살면 남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는 거야. 근데 남자들이 뭔가 여자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런단 말이야. 참 요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들이 볼 때 남자는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 알면 대처하면 되는 거 살아가는 거야. 모르면 어때요? 이건 벽 보고 말한다고 그러는 거야.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게 만들어 놨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창조의 섭리야. 같은 말 남자 여자만 똑같이 하나만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어제도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왔던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정의가 의사가 돼가지고 천안서 개업해가지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북한 최상류층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말하면 수능이라는 걸 보는가 봐. 북한에도 전국에서 23등을 했대. 전국에서 엄청난 수지잖아요. 평양 의과대학을 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갔는데 그분이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북한에서 나와가 중국에 있고 나와가지고 그 방하고 막 그 예수를 믿고 그 북한에 다시 들어갔다가 자세히 들어갔다가 어마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죽기 살기로 부르셨다는 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 성경에는 100% 맞는 얘기야. 근데 신약 성경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자기 신앙만큼 맞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배가 불러도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를 살렸다고, 죽을 수밖에 없으면 살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분은 스스로라도 인생이나 자기 몸을 괴롭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분 얘기가 틀린 게 아니야. 그분 살아온 일 여정만큼, 그분이 만난 하나님만큼만 맞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성품 알면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고 간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1시간 20분인가를 설교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듣다 보니 끝까지 다 들었는데, 듣고 나서는 내가 저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해준 거 한두 가지만 가지고 평생 사는 거 간증한단 말이야. 그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디모데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진리에 이르러야 되잖아.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멘.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 이걸 모르면 어때요?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르게 반응했으면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르게 반응했으면, 말씀대로 다르게 반응했으면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내 상일병에 개입했는가? 이걸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어때요? 그 큰 은혜와 축복, 그 기적적인 것, 그 엄청난 받았대요. 마지막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인류상에서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야. 맞아, 안 맞아? 그 실패했잖아, 그죠? 그럼 아담과 하와를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그랬죠. 아담과 하와는 누구죠?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이야.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고 그 모든 건 다 네 거다. 근데 딱 하나만 네 게 아닌 게 있다. 그 뭐죠? 선악과야. 먹으면 100% 죽는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100% 준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할 일이 없어. 개입하면 그냥 박살내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근데 어설프게 믿으면 그건 끝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생사봉도 하나님께 손에 달렸으니까. 아멘? 이건 뛰어넘을 수가 없어. 뭐 푸틴이 아무래도 그 망합니다. 그렇죠? 불을 보듯 뻔해. 어떤 행동도 악인이 이 땅에 끝까지 존재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망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사단이 오는데 사단의 모습으로 와요? 뱀의 모습으로 와요? 이 지구상에서 짐승이 가장 아름다운 게 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맞아, 안 맞아? 돈이 엄청나게 좋지만 돈의 모습으로 사단을 유혹할 수 있단 말이야. 명예도 명예의 모습으로 한다면 그 축복이지만 돼요. 그 모르면 그때 망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재능도 마찬가지야. 재능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아멘.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 동산에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3장 1절 찾아보세요. 다 먹지 말라.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모를까요? 알까요? 너무 잘 알아.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3장 1절 맞죠? 그래가 쭉 넘어가지고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하와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선악과만 먹지 말고, 맞죠? 그리고 100% 죽는다 그래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랬지요. 맞아 안 맞아? 하노라 그러잖아.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100% 죽는다 안 죽는다? 100% 죽는다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 생각 속에 아담과 그 생각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면 하와의 신앙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4절에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 네가 먹으면 지혜로워진다 안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진다 그러잖아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만큼 맞아요 안 맞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 그러니까 딱 치고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해. 절대 안 죽어. 그죠? 그러면서 4절 그 다음에 쭉 5절 그렇게 보면 나오잖아요. 절대 안 죽어.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과 얘기를 하는 만큼 사단의 말이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만 느껴졌고 보아졌는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5절이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이 드니까 딱 먹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100% 인간에게서 죽고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 속에 육 속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죄인인 구약에는 100%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만큼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 죄인에게 나타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100% 나타냈고 할렐루야. 우린 100% 알면 어때요? 실패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부에서 시간이 되는 것만큼 오늘부터 말씀을 증가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사람들에게 목적은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 영에다가 성령이 인을 친다, 봉인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생 동안 떠나지 버리지 않고 인도한다 그랬고 성령의 인도를 지난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성령이 계셔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으면 나타난다. 성령이 나타남.
유익해 하려고, 나타나게 하려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침 가운데, 봉인 가운데 살는 그런 행복하고 마귀가 전혀 건들지 못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사역을 하는데 이런데 성령이 나타나서 엄청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오늘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뭐라요? 선하다. 뭐 하다고요? 그럼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악한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사고 속에 꽉 박혀야지 어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다요? 선하다. 근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해요, 안 선해요? 하나님의 성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변해. 근데 어때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뭐요? 죄인이잖아. 그럼 죄인은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 뭐 하는 거죠? 자꾸 악한 걸 하려고 그래. 개는 뭐요? 개의 본성이 있다니까. 고양이는 뭐요? 고양이의 본성이 있다니까. 여러분, 고양이는 아무리 이뻐도 고양이는 본성이 어때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어때요?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손에 안 대면 콱 물어. 우리 키운 고양이 같아요. 내가 차를 타려고 하는데 어때요? 탁 올라가지고 이걸 꽉 무는 거야. 안 나. 뭐 때리게 이 종이가 있어. 때려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시 콱 무는 거예요. 여기 세 군데를 묶겠는데 얼마나 깊이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날 태우고 그 이현정 내과 가가지고 그 짐승한테 물려 무슨 제방접 뭐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놓고 먹고 그리고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들었어. 제에서 보니까. 근데 그때 짐승은 뭐요? 역시 짐승이구나. 우리 집은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집 뭐야 톨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도 그거는 관계 좋을 때뿐이지 결정적인 순간 어디요? 꽉 문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뀌어. 야, 성경이 맞구나. 성경이 맞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해가 되면 맞죠?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버릴 수 있어요. 악하니까. 그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육신은 그런 습성이 남았다 할지라도 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것이요. 아멘. 자, 구약은 하나님이 선해. 근데 대상이 어때? 죄인이야. 죄인은 뭘 지죠? 율법을 져야 돼. 율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안 순종하면요? 벌을 준다. 벌을 주는 분이 선해요, 악해요? 벌을 주는 악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구약이라고 악하고 신약이라고 그게 원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선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줬는가 하면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이 준 율법, 이 율법대로 이게 주지 않으면, 이 법을 주지 않으면 죄인 줄 모르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은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때요? 죄를 깨달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제한적이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선하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체험하라고 복을 받으라고 어때요?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죄인에게 준 법이 뭐예요? 선한 법이야. 이게 악한 법이 아니란 말이야. 자꾸 오늘날 어때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공의해. 지금은 율법이 공의가 아닙니다. 누가 공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걸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온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줘요, 안 줘요? 벌은 누가 받았죠? 100%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지옥은 100% 예수님이 갔다 왔잖아요. 사람들은 가면 나올 수가 없어, 지옥에. 예수님이 갔다가 다치고 나오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 안 그러면 지옥을 안 갑니다. 아멘. 100% 예수님이 담당하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로 성성을 바로 타면 구약과 신약을 어때요?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신약을 알아야 된다. 신약의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10장 18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한 선생이여 선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죠? 아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선하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선하니까 아들도 선하지. 그 똑같은 거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들도 사람이지. 고양이가 고양이의 본성과 고양 습성은 그 보진 않지만 그 애민 아이비가 고양이니까 고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개는 개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만 선하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선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멘.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11절부터 먼저 보면은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선한 뭐라고요? 목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왔다고요? 선한 목자로 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선하니까 뭐예요? 죄인인 양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선한 목자는 14절에 어때요? 죄인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죄인에 버리지 않으면 인간이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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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구약에 나타난 선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진 않지만 복을 주는 선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고 악한 것을 표현한 것은 뭐래요? 그 사람들 본성은 선이지만 어때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자동차를 끌고 가잖아요. 고속도로를 가고 차가 없어. 막 달려. 가더면 차가 안 가. 가만히 사람은 다 천천히 가는 거야. 뭐가 있는 거예요?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 과속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달아놨어요. 사람들 돈 빨아먹으려고 해놨어요. 안전하게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한 그게 아니라, 선한 것은 복을 받으라고 하는 선한 건데 어때요? 죄인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을 받지 말고 복을 받으라고 그 하나님을 제한적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구약을 가지고 오늘 시경하는 거예요. 구약은 2000년 전 끝났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요, 모세로 말미암아 구약 율법을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100편 5절은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선하다고. 말로는 선하고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벌 주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본성을 여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아멘. 자, 10편 23편 6절이면 그렇게 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100% 나를 따라온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단 말이야. 아멘. 근데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잖아. 그죠? 애들도 죽고 막 왕자의 나들하고 별일 다 겪었잖아요. 그래도 그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나를 평생 인도했고 나를 따라오게 해, 그런 거 따라오게 그 선한 것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줬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단 말이야. 아멘. 무슨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쭉 구약에 보면 시편 136편 전체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신약을 조금 보겠습니다. 신약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눈꽃만큼 그림자도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 좋은 것들은 선하신 하나님부터 좋은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훈련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맞지만 신약의 하나님 어때요? 말씀을 줘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게 하지 고난을 줘서 훈련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마귀에 개입해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뭘 준다고요? 뭘 주는 거죠? 자, 모든 온전한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준다. 근데 좋은 걸 받으려면 죄인이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의인이 되는 게 첫 번째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보면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잖아요. 하나, 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2장 4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차량치부터 쭉 하면서 우리는 그에 말하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어 여러분 몸은 절대 그대로야. 마음도 그대로야. 잘 안 바뀌어. 뭐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 영이 거듭났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어떻게 났다고요? 선하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열을 확 받아. 그러면 저놈이 미워가지고 미워하고 어떤 때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시기 별게 다 나와 우리인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대. 근데 여러분 거듭난 영에는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 뭐밖에 안 나온다? 선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다고요? 눈꽃만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시기하고 질투 이런 건 여러분 영에서 나온 게 아니야. 혼에서 나오고 환경과 여건과 몸에서 육신에서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게 육신의 정욕은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시기함은 요란함과 야고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선하게 창조됐다 안 됐다?
선하게 창조를 때리고 선한 목자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믿어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아멘. 그럼 여러분 선한 말을 하려고 여러분 영이 창조돼가지고 여러분 영은 선한 말밖에 못해. 믿음의 말밖에 못해.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선한 말을, 선한 일을, 선한 것을 하려고 해도 이 땅에 몸을 가진 동안 창조돼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맞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강대들은 이렇게 만드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면 이게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창조돼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또 마귀한테 잡힌다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버렸고 예수님은 우리는 선한 일에 창조됐어. 그러면 선한 일에 창조된 사람은 핫한 성경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빛대 아버지 하나님께로 100% 내려왔다. 이 내 삶 속에 조금 눈꽃만큼 나쁜 것은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마귀로부터 세상과 사람으로 왔다고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며느리가 왔는데 그럴 때 이것도 가져가래. 어머니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필요 없습니다. 야, 넌 욕심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그럼 못 산다 그러대요. 그 말이 세상에서 100% 맞는 얘기야. 성경 말씀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욕심이 있으면 잘 사는 게 성경 말씀 맞아요, 틀려요? 욕심이 인생 망한다는 게 인생 죄를 난다고 그랬잖아, 성경 말씀은. 어르신 말씀은 맞지만 어때요? 성경 말씀을 가지면 그게 안 맞단 말이야. 뭐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어때요? 안 가져가도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수천 대까지 갑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부를 알면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일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간증을 해도 돼요.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이다. 율법이 말한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율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어때요? 영생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어때요? 승리한 데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선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조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디도서 2장 10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모든 벌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으로 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한 것은 어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그렇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어때요? 속하라 그랬죠? 속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은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영과 혼이 흠없이 보느라 너희를 부르신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선하지 않은 분이다? 선한 분이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다 자기 생명을 버려서 이 일을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걷는 영은 어때요? 선한 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3날 동안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열매를 얻고 선한 결과를 얻는 그런 삶으로 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된 것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래요? 선을 이루는 사람. 이 선은 좋은 것이 아가도스 좋은 것.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어떤 걸 살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고 뭐 해도 무조건 하나님도 온 게 아니고 그걸 잘 감당하고 믿음을 감당하면 뭐 한다요? 그 살아온 가정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복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 우리 결과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래요? 선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전능하심.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거죠. 떠나라!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죠?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난 것이요. 떠나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 아들도 안 줘. 그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별짓 다 하는 걸 나와! 밤에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나와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야, 내가 아들 주는데 아들인데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말 잘 들어? 네 아들이 없지만 내가 약속을 했다. 또 남은 어때요? 후사를 준다고 그랬지 않냐? 네 후손이 앞으로 어때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 쳐다보니까 뭐죠? 별만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땅을 봐라. 다 모래잖아. 팔리산은. 모래만큼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어때요? 100%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 믿음을 보고 옳은 믿음, 의로운 자로 여겨주는 것이 되는 거야. 의로운 자, 의로움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누굴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 이삭을 낳으니까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는 거야. 야, 내가 말씀 믿고 했더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데 아들 생겼다니까 뭐 이겼다니까 맨날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이삭이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믿어서 이삭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삭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잖아. 누굴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문제는 이제 둘을 낳은 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배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 죄인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안 싸우는 겁니다. 육신만 의지하면 싸우지만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제 그 누구지? 엄마는 야곱 편을 들고 아버지는 이삭 편을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사냥을 하고 사러 간 사이에 양 잡아가지고 엄마가 싹 먹이니까 에서가 돌아보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내 복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동생을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죠? 아버지가 보니까 복은 고사고 아들 하나 죽게 생겼어. 그래서
큰 아들 에서를 빼가지고 둘째 아들 그 야곱을 빼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외삼촌 집에 보내잖아. 그죠? 그 야곱은 약사가 판짓 하다가 죽게 생긴 거야.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 엄마 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야곱을 보내면서 그래요.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성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좀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 들어오겠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신앙을 말하는 거야. 아멘. 네가 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너 안 죽는다. 어디 가든 어때요? 번성하고 생육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들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지고 형 속여먹은 것처럼 쨍땅 사기당하는 거죠. 14년 동안.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형님 찾아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태어나는 와가지고 이제 많은 오가지고는 오는데 형님이 반갑게 맞을 이유가 없죠. 너 속여먹고 이제 부자 됐다네. 내가 너 죽여가 재산 다 뺏는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400명이라고 하나 군사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한심을 사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야. 약복강 강가에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죠?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이삭에게 전능한 하나님,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속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또 옛날 또 구약에도 뭐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존재는 거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백성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 때 가서 70명이 내려가지고 이제 43년인가? 40년 동안 계기된다. 40년 동안 400년 동안 계기된다 그랬죠? 계기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모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왕궁에 크다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불이 탁 타는데 갔더니까 불 속에서 가시던 불 속에서 누가죠?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뭘로 나타나죠? 육신의 눈으로는 불로 나타났지만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얼굴이 가려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15절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 모세에게 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기념물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찾고 믿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나오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다고? 전능한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잘 왔는데 불신앙에 살 때는 물론 벌을 받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약에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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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약이야, 구약.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이다.
신약은 조금 보겠습니다. 자, 신약은 조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마가복음 10장 27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죄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뭐라요? 다 하실 수 있다. 신약도 하나님은 뭐래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공급했고 다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해. 그러면 지금까지 없어도 어때요? 그 없는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다 한다 못한다? 한다. 자, 신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이게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마가복음 10장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뭐래요? 믿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주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이라고 그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신이란 말씀도 하시지만 또 영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인데 신은 영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데 하나님은 신인데 사람들은 신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 근데 분명히 계시는 건 분명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건 뭘로 나타났다고요?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나오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전능한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완벽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완벽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도 그만큼만 그 말씀만큼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율법도 하는 말 되기는. 근데 율법에 벌 받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신앙이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앞으로 뭐 간다고요? 애를 갖는다. 그 애는 어때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해가지고 아들을 갖는다. 그건 네 아들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성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전능한 말씀이니까 전능한 말씀 능하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으니까 천사가 예언한 대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저 모든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전능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전능한 주의 말씀이라. 구약은 구약만큼 되게 되어 있고 신약은 신약만큼 되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서신은 서신만큼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믿으면 그 말씀만큼 전능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어때요? 신구약에서 신약구약 전체를 통해서 잘 표현한 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에 많은 민족의 성이 되리라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의로 여기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아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환경을 계속 안 될 것처럼 틀린 것처럼 손해할 것처럼 그거는 마귀가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생각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서 물리치고 말씀으로 말씀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바꿀 때 생명과 평안을 얻는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우리는 마귀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에게 왜 아름다운 뱀으로 나타났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홀깃할 수 있고 그래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어때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들으면 뱀의 말이라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인가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 받겠습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한다. 베드로가 사단이냐?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은 어때요?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행해서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사단은 어때요? 떠나가라고. 그 사단은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너희들에게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과 관계가 있지만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전능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을 알고 하나님의 성과 반대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알고 사단의 말을 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말씀을 통해서 능치 못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